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 말은 망명자, 유량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문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무려 2m 93, 그가 몸에 걸친 갑옷 무게만도 57kg, 그가 든 창은 견고하고 무거워서 창날만도 6.8kg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거인이자 큰 용사였습니다. 참고로 키가 큰 농구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2m 93인데요. 이전에 휴스턴 로키즈 팀의 중국인 야오밍은 2m 29, 북한의 리명우는 2m 35, 숀 브래들리는 2m 29, 한국의 하성진은 2m 23, 그리고 서장훈 선수는 2m 7입니다. 우리가 환경센터에 알라바이라는 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을 2마리 키우는데 그 백두와 한라를 소개할 때 서장훈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86cm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서장훈 선수의 2배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이전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블레셋이라는 이 지명은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이것이 블레셋이라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던 이스라엘에서 눈에 가시 같은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요, 한 나라 같지만 5개의 부족 연합체가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은요,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자기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호령을 합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였으니 자신 있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와 1대1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급에 질려서 전의를 상실하고 크게 두려워서 공포의 상태에
있는 상태가 지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듯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거인이자 큰 용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도전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17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군대로 달려가서 그의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 형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과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을 때 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듣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려고 했을 때 마침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배가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침과 유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나의 도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지금 다윗이 전장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마침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다, 기독교를 욕할 때 우리가 그들에 대응해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우리들이 고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잘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 도망하면서 있을 때 다윗이요, 그 전장터에서 곁에 있는 군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지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도를 모욕하겠느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이 전쟁터로 내려왔느냐? 죽으려고 내려왔느냐? 여기가 양 몇 마리 키우는 목장인 줄 아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맏형 엘리압이 그렇게 다윗에게 큰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를 인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아니, 다윗은 어리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싸울 수가 없어. 우리가요, 거대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반드시 두 가지 부류의 방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장 친한 형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난인 줄 아냐? 네가 저 사람한테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냐? 구경 왔냐? 그렇게 형이 반대하고 있고, 그날의 왕이,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될 왕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아니야, 너는 저 사람과 싸워서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전문가들의 말과 세상의 경험자들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견해들을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마침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 순간에는 전문가들의 말과 세상 경험자들의 말이 때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그 책 속에서 가능성의 사고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가능성 사고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준다. 가능성 사고는 원대한 꿈을 꾸게 한다. 가능성 사고는 평균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 사람을 오르게 한다. 가능성 사고는 에너지를 준다. 가능성 사고는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 라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라 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랍시고 사람들의 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견 이럴 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형의 반응, 사울왕의 반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 되씹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7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 화가 나서 여기가 어디 놀이터인 줄 아냐? 구경하러 왔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형? 난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사판의 말씀에 보면 29절 하반절 말씀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사에게 저자를 쓰러뜨리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찌 저런 자를 가만히 둡니까? 그 말 내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형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너는 어리니까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다는 사울왕에 대해서 34절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하되 3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못 이기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을 듣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한판 싸우도록 사울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현실에 주저앉아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의 말과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의 말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어주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할 때 믿음의 말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3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올 한 해 동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믿음의 말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인생은, 내 사업은, 내 자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요,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의 건강요, 여러분 인생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들 앞에 많고 큰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많고 큰 문제들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음의 말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온 땅으로 우리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을 배워서 이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시적절하게 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승리는 이미 다윗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요, 하나님 대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으로 남아있으면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1000번 싸우면 10,000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신앙은요, 맹목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스스로 나약하여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남자들은 직장생활, 사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부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돈 버는 현장은 그야말로 총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남자들만이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칼 없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불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현실적인 위험과 위협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놀라며 좌절하며 상심하여서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곧 스스로를 다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굳세게 서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승리하는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전쟁에 임하면서 이 전쟁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면서 이 싸움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통하여 온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칼과 창의 결과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그 전쟁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무기와 훌륭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은요, 사람의 계획이나 전술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들의 계획이라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다윗에게 전적으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장 50절부터 5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스라엘을 대항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즉 그들은요, 자신들의 골리앗, 그 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인간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함께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혹시나 사람이 내 힘이 되어 주려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골리앗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그러나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세계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외우고 있는 성경구절 두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자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쟁은요, 우리 인생은요, 결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생사화복도, 사업도, 장래도,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정, 자녀, 물질과 생명과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2022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